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30일 수요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죄악과 사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주님의 부활하심과 재림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왔습니다. 오늘도 천지를 창조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영광 가운데 아버지의 거룩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오늘도 말씀으로 구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친히 지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기쁨이 올려지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은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은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은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은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장래에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상대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이 저녁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825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기를 바랍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받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맛보아 알 거냐? 오늘 주신 말씀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그 복을 맛보아 체험해서 알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34편의 시편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혼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감사의 심.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시편을 쓴 것이고 그 감사의 시편에 이어서 다윗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마치 다윗이 이 잠언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같이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 34편을 쓴 배경을 보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고 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족속의 하나인 가드 왕에게 가서 도망칩니다. 거기서 미친 채 합니다. 그리고 미친 채 함으로써 침을 질질 흘리고서 가드 왕 아기스가 내 앞에 왜 미친 자를 데리고 왔느냐 해서 다윗이 거기서 풀려나게 되는 그 상황을 당하고 나서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은요, 참 우리가 보기에 안타까운데 왕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왕위에 동극하지 못했습니다. 왕위에 오르지 못했어요. 누구 때문에? 사울 왕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지정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그때부터 왕위에 정작 오르게 될 때까지는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정하시고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는데 왕자에 앉지 못하고 20년을 왕이 된 상태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사울이 그만큼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했지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여기저기 추격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가다가 보니까 갈 데가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간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애굽 왕을 이름하고 상관없이 바로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이 블레셋, 가사, 가드 이런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은 왕의 통칭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블레셋도 아비멜렉이라고 그러고 가드라는 나라도 아비멜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이 가드 사람 블레셋의 장군 누구입니까?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그를 그냥 머리에 이마에 물맷돌을 맞춰서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가드 땅에 갔는데 그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 신하들이. 그리고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다. 그러고서 다윗을 아기스 왕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다윗이 그 죽음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척합니다.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아기스 왕이 신하들을 꾸지람합니다. 도대체 이런 미친 자가 누구 골리앗을 죽였다고 너희들이 내가 지금 미친 자를 상대하게 하려느냐라고 하면서 꾸짖는 장면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해서 그가 사울왕에 쫓기다가 또 적군이었던 블레셋 족속들인 가드에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지고 목숨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편의 전반부는요, 우리가 오늘 볼 거는 후반부인데 전반부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왕에게 쫓기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쫓기다가 미친 척하고 침 흘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항상 찬양하고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자랑하라 라고 말해. 그리고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찬양하라고 말하고, 다윗은 34편 전반부 가운데 4절에서 7절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때 우리는 찬양하는 거죠. 또 기도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정말 우는 아이와 같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다윗이 경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사울왕에게 쫓기고 가드왕의 앞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건지신다. 하나님이 간구하면 응답하시고 부르짖는 자,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그러니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라.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을 앙망해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앙망하면 내 얼굴을 통해서 주님의 광채가 나타나니까 우리로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 아멘. 이렇게 다윗은 전반부에서 노래해요. 그리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외쳐 부르짖어라. 그러면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다윗이 곤고한 위치에 있었지요. 두려워하는 자리에 있었지요.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앙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 고난받는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건져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전반부와 오늘 읽으신 후반부를 연결하는 것이 8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다윗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라고 말하면서 8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맛보아 알라는 것,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 느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20년 동안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추격을 당하고 가다 간 것이 적군의 나라에 가서 그것도 골리앗을 죽인 것이 다윗인 것으로 발각이 나서
죽을 뻔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건져주심,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 그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34편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맛보아서 알아야 할 것, 체험해야 할 것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맛보아야 할 것 중에 오늘 9절에 나오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 그것을 맛보아 체험해라. 맛보아 알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10절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우리가 맛보아 알고 체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부족함이 없고 복으로 채워주신다. 마치 시편 23편의 1절에 나오는 말씀 같아요.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는 것. 이것을 맛보아 체험하여 알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다윗은 무려 20년 동안 이런 것들을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는 그가 말씀도 알고 또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체험을 한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이제 그가 마치 선생님같이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리로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경외한다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좀 풀었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분은 우리와 다르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 얼굴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그분의 얼굴, 그분의 눈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드리겠나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은 12절 가운데 그 경외하는 법을 말하면서 11절에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친다고 하면서 첫 번 말한 게 12절입니다. 너희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 즉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해서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12절의 말씀에 하면 이렇게 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을 사모해라.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과 화평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인식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해라. 아멘. 즉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해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중에 첫 번째인데, 평화로운 생명, 영생을 사모하면서 살아라. 우리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맛보아 체험하여 알 수 있고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 화평해서 영생을 얻고 그 생명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얻고 이 땅에 죽어가고 죄악 가운데 묶여져 있는 영혼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해서 생명을 얻는 일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이 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말한 것은 13절입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체험하고 가르쳐 주는 것을 실천해봐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거룩한 언어 습관입니다. 아멘. 그리고 거룩한 언어 생활이에요. 거룩한 언어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악한 말 혀에서 나오지요. 거짓말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입술에서 나와요. 그러니 우리가 혀와 입술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아멘. 혀와 입술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사는 사람은, 성도는, 신자는 우리의 입과 혀에서 거짓말이 나오지 않고 악한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싶을 때에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속임수를 써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것을 이루고 바꾸려고 할 때,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의 속임수를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와 입술이 구별되고 거룩하고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속임수 대신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기도하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언어 습관은 우리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입술과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고요. 속임수를 쓰고 싶을 때는 속임수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전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드리는 거룩한 언어 습관, 구별된 말을 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내가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을 하면 이웃과의 관계가 금이 가고 깨어진다라는 겁니다. 화평의 생명, 이것을 사모하자고 그랬는데 거룩한 언어와 깨끗한 말을 쓰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우리들 자신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한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악과 거짓과 속임수를 쌓아두면 아주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악을 말하고 속임수를 말하고 거짓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비진리, 악이 가득하면 나오는 말이 거짓말이요 속임수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을 마음에 쌓으면 진리 대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쌓으면 우리가 말할 때에 그 선한 말, 생명의 말, 화평케 하는 말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3장에 그런 말을 했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입과 입술과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거기서 악이 시작되고 입술로 혀로 나오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시편 7절에 다윗은 이같이 말합니다. 그의 입에는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악인이 악인. 의인된 다윗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악인들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가득 차 있고 그의 입에는 거짓과 포악이, 그러니까 남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혀에서는 잔악함과 죄악이 거기에 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것으로 경외하는 복을 누리도록 한 두 번째는 바로 그것입니다. 거룩한 언어 생활. 구별된 말을 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구별되고 거룩한 언어 생활을 하고 거룩한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이지요. 세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의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뭐라고 합니까? 선한 말, 선한 행위를 할 때에 뭐가 우리를 쫓아가게 된다? 우리가 화평을 쫓아가게 된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생명 얻기를 사모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언어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화평을 쫓아가고 화평을 만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화평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고 그것을 감당하는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직책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악하고 불친절한 사랑이 없는 말을 할 때는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뜨리고 평화가 무너집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로 말하게 되면 서로 당을 짓고 싸우고 불화가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갈라져요. 그러나 오늘 14절에 나온 말씀처럼 선한 말, 선한 행위를 하면은 화평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9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선을 행하고 구별된 거룩한 선한 말을 할 때에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릴 복을 17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하는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생명, 영생을 사모하는 것이다. 거룩하고 구별된 언어 생활을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때에 화평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화목의 대사로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 다윗이 직접 체험하고 맛보아 안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자녀들아 또 형제들아 곤고한 자들아 마음이 아픈 자들아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 하나님이 보호하심, 하나님이 인도하심, 하나님이 건져 주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다윗은 시편 3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오늘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동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이신다.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서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세요. 그런데 의인에게는 눈으로 그 안타까워하고 어려워하는 의인을 아주 관심 있게 관찰하시면서 혹시 넘어질까 그렇게 바라다 보시고 그의 귀는 그 의인이 곤고하고 위기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악인을 향해서 그 얼굴을 향하실 때에 눈은 귀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그를 벌할까 그를 심판할까 하면서 자취를 없애버리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다 보시고 언제 넘어질까 그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시고 그 귀로는 우리가 간구하고 아주 작게 정말 힘들게 얘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악인을 향하여서는 눈도 귀도 쓰지 않으시고 그냥 그 자취를 없애버리실 정도라고 오늘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얼굴이 똑같은데 의인을 향하여서는 정말 사랑의 얼굴이요 관심의 얼굴이요 그러나 악인을 향하여서는 진노와 징계의 징벌의 얼굴을 향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에서 다윗은 그 복을 말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절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으신다. 다윗이 비록 20년을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다윗이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18절 말씀에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서 충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도다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심지어 쫓겨다니다가 또 마음이 상하고 또 부르짖을 힘조차 없을 때에 심지어 뼈까지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죠. 20절에 뼈도 보호하시고 뼈가 꺾이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런가 하면 19절에 보면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 건져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계속 있는데 그 모든 고난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면 고난이 아닌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평화, 화평 가운데 지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다윗이 시편 34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그것을 맛보아 체험하여 알라고 하면서 말한 20절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셨고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웠게도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그대로 성취된 메시아의 고난,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좌우편의 강도보다 먼저 숨을 거두셨기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꺾을 필요가 없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였다. 이 얼마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복을 받은 것이 뭐냐면 다윗의 고백과 다윗이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그 말씀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다윗에게 기쁨이요 영광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주님 앞에 살아드릴 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언어 생활과 삶을 살아드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자로 살아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 가운데 나오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도 뼈가 꺾이지 아니한 것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뼈도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화평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 올려드리고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찬송 300장입니다.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을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들이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두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주님의 나라가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나라가 우리의 교회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 교회 지체가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방향으로 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일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엄지손가락 가지고 기도했고, 두 번째 검지손가락. 누군가를 가르치는데 죽음과 사망에 매여 있어서 가서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인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이 연말 연시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이와 같은 사역들을 선교지에서 감당하고 계시는 현장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김용화 선교사님, 또 심태국 선교사님, 또 라오스에 있는 우리 민수홍 선교사님 4분, 또 코칭 사역을 감당하시는 석정문 목사님 4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중지, 가운데 손가락. 가장 길고 높은데 하나님 나라에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또 국회의원들과 정부 장관들과 공무원, 미국으로 말하면 주지사나 주의원들, 주공무원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대통령과 지자차의 하나님 일꾼들, 하나님 지도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관하심에 순종하는 의로운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교회에 세워주신 하나님 주의 종들, 또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평신도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고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현재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중국, 대만, 미얀마, 기타 쿠데타들이 있는 나라들의 지도자들, 또 북한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약진대, 우리의 주변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아버지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보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이 영혼이 육체가 회복돼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전쟁으로, 난민으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그 약할 때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것에 하나님 도움과 구제의 손길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새끼손가락 소지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낮은 자로 겸손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친지들도 내가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을 사모하는 자들로 살아드리겠노라고 주 앞에 예배드리며 결단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비회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섬기는 일터,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받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